교회는 점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서 항상 장수가 뒤로 넘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 점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성경을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0장 정도 왔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두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만나는 이 두 소경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 진정한 믿음은 어린 유아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또 수용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맹신한다는 말이 아니요, 사도행전 17장이 말하고 있듯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생각하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맹신하는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갈등하여서 믿음으로 수납하고 수용하게 되는 그 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맹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한 이성을 가지고 마음에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은 인간에게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이 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시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침의 소리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 자신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그 존재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배경이 있든지 인간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이는 주님을 믿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곳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받지는 못해요.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런 겸손한 존재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미흡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교만을 가지고는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믿음의 장애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자비를 구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들어올 때나 이어질 때나 끝날 때나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기도와 우리의 인식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는 그날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우리는 항상 불쌍히 여김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불쌍히 여김받아야 되죠? 죄에 대하여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없다라는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두 소경은 이런 점에서 이미 겸손한 상태였습니다. 자신들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신을 제대로 올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지금 자신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두 소경의 외침이 이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한 이 두 소경의 믿음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외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안수현이라는 의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의사였는데 그가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일들을 많이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 가운데 말기암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 의사를 붙잡고 통곡을 하며 살려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일들을 많이 목격하고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와서 그 환자의 부모나 환자의 자식들이 의사의 바지끄레기 붙잡고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애원하는 것, 또 소리쳐 목 놓아 우는 분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라고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소개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대상에게 찾아와 말하는지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 구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찾아가 구하느냐, 어떤 대상에게 찾아가 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어떤 장병을 보게 되었냐면, 주일만 되면요, 한 주는 교회를 가고요, 한 주는 법당을 가고요, 한 주는 천주교를 가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병이 있더라고요. 한 주 한 주 다른 종교를 한 번씩 거쳐. 대신 종교 생활은 안 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주일만 되면 한 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느냐? 너 신앙이 왜 이렇게 줄 데가 없냐? 너 신앙이 왜 이렇게 원칙과 뿌리도 없고 기준도 없느냐? 그렇게 믿어서 되겠냐? 라고 말하니까 아니다. 난 너처럼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이신 저신 이신 저신 다 믿어보면 그 신들이 전부 다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나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지 않겠느냐?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나는 내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럼 이처럼 사람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여기저기 가가지고 자비를 베풀어달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무속신앙입니다. 그것은 무당적인 믿음을 갖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무속인에게 찾아갑니다. 역술가에게 찾아갑니다. 철학관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법당에 갑니다. 성당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자비를 구합니다. 정작 진리이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아니하고 잘못된 곳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반면에 오늘 주님에게 찾아온 소경들은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제대로. 또한 제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호칭은 당시 불러서는 안 되는 호칭이었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불러서는 안 되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메시아라는 호칭으로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하오리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뿌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을 부흥케 할 것인데 어떻게 부흥케 한다는 말이죠? 왕성하게 하여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정치적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군사적으로 오셨습니까? 또 경제를 부흥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전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소경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해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속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경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자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막 꾸짖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은요,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소경의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호칭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때야 되죠? 끈질겨야 합니다. 믿음은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해서 우리 입을 틀어 막아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까지 부를 수 없었습니다. 당국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일 경우 사회에서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경들은 용기 있게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또 보시고 자리에 멈추셔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내가 예수님 자신이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더 나와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이 소경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조금 약해요. 번역을 보니까 We want our sight라고 적혀 있는데 눈을 뜨기 원한다는 말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런 시야를 가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내 눈을 뜨기 원합니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시력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시야를 갖기 원합니다. 이런 뜻이 더 합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헬라어도 역시 옵달모스로 써져 있는데 눈 뜨기 원하다라는 이 말이요. 육신의 눈을 뜨기 원한다는 말도 되지만 마음의 눈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육신의 눈도 중요했지만 그분을 바라보며 또 다른 무언가를 보기 원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오래전 제가 한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 가운데 한 맹인이 교회당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맹인 노인은 항상 교회당에 나와서 청소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청소하고 있던 그 노인 맹인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비아냥거리면서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안 보이던 눈이 보입니까?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고쳐주셨습니까? 당신이 그런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다 그 노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 노인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고 또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뭘 본다는 말입니까? 진정한 눈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눈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찾아온 두 맹인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갖기 원했습니다. 주님은 즉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따랐느니라. 예수님을 따랐다. 아콜루세산 이 말의 의미는 같은 길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뜻이랍니다.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예수님이 누구와 동행한다? 나와 동행한다. 우리와 동행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두 소경과 동행하고 있었고 동행함과 동시에 두 소경도 어디에 선상에 있었다? 예수님이 보는 그 선상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소경은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같은 선상에서 주님과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받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이 하나 되게 하신 믿음을 지켜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여러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선상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다양한 표정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신앙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세워져 가게 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같은 선상에 놓여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의 노선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노선은 같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소경들은 지금 주님과 같은 길에 서 있습니다.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는 시야가 다르며 보이는 것도 다르다고 합니다. 나의 믿음이 올바르지 못한 것 같이 여겨진다면 그건 여러분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은 선상에 서 있지 않아서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자주 세속적인 가치에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곳에서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올바로 인생을 볼 수 있고 올바로 인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를 올바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포장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지를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면요, 배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나침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배에 탄다 하더라도요, 그 배가 망망대해 속에서 이렇게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배가 가지고 있는 나침반이 없다면 어디로 갈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배,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배라도, 아무리 부유한 배라도 망망한 바다 위에 나침반 없이 항해하고 있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헤매는 불쌍한 배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나침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에 보시면요,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은 그 사건 속에서요, 점점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배가 암초에 걸려서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침몰하기 직전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구명보트에 막 올라탑니다. 부유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할 것 없이요, 막 올라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면서요, 서로 때려가면서 내가 먼저 탈 거라고 하면서 막 싸움질하면서 서로 살기 위해 막 구명보트에 올라탑니다. 그 가운데요, 그 바이올린을 키면서 그 배 가운데 음악을 연주했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그 구명보트를 타기 위해 막 달려갑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갑자기 달려가다가 자리에 멈춰가지고 바이올린을 킵니다. 뭘 키냐면요, 우리가 방금 좀 전에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이거를 막 키는 거예요, 바이올린. 한 사람이 키니까요, 같이 또 달려가는 사람이 잠깐 또 멈춰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키는 거예요. 내 일생 소원이, 또 다시 또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 그걸 보더니 멈춰서 다시 그 자리에 와가지고 결국 그 무리 전체가 구명보트를 타지 못하고요, 그 찬송가를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키고 있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살겠다고 하는 그 지경과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한 무리들은요, 조용히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거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저지경 속에서 당황하고 불안하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넉넉히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넉넉히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장면이요, 표정들 속에서 하나하나씩 비춰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참 멋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분들은. 정말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불안해 하십니까? 당황해 하십니까? 어디서 온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함과 당황함 무엇 때문에 온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근심과 세상적인 걱정을 하면 할수록 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명 싸개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불안정한 모습들은 하나님 안에서 금세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